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요.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부패하여 무너져가던 영국을 다시 살린 경건운동의 기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소디스트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한 시간별로 삶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분 단위로 삶을 계획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 그래서 경건운동의 기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레 형제인데요, 이 요한 웨슬레를 만들었던 그 뒤에는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레의 큰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요한 웨슬레에게 물었겠죠.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요한 웨슬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위대하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지?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수산나 웨슬레가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책을 보다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산나 웨슬레가 모았던 그 저녁 집회에만 2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집에.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서 22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가르쳐서 배울 단계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 가르쳐도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어렸을 때 깊은 경건 훈련이 다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면 실은 평생 그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건을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자, 헛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헛된 경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실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전혀 그들에게는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붙여지고 불리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요즘 말로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경건하다라는 그런 말이, 단어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의 경건이 헛된 경건, 가짜 경건, 즉 자기 자신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경건이 자기의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이 경건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헛된 경건 가운데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많은 불려진 단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어떻게 똑같은 일을 했으면서도 내가 할 때와 다른 사람이 할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실은 잘못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십니다. 내가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이 나를 평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잠언서 27장에 보니까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내 입으로는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싶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남편이, 한 아내가 정말로 훌륭한 남편이다, 훌륭한 아내다라고 불리워진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본인은 훌륭한 아내라고 열심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데 정작 남편은 한참 있다가 대답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제일 겁나는 게 있다면은요, 목회자인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좋아해, 막 이런 생각을 한참 너무 갖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이제 목사님 언제 가시나, 이제 내려놓으셔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님의 생각은 그나마 나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젠 그만 내려오지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에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더 갈 수 있어 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안 빠지시기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내릴 때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 평가를 내리시나요? 어떤 사람이 진짜 경건하다고 할 때에 왜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매번 기억나고 생각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르헨틴만 해도요, 이제 교민 사회가 이제 역사가 한 30년, 40년, 뭐 5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 대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신랑집 교회, 신랑집과 신부집이 대개는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럼 룰이 하나 있어요. 어떤 룰이냐면 신랑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신랑 교회, 신랑이 다녔던 그 청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보고, 그리고 신부, 그 청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룰이 언제나 뭐 잘 지켜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고 난 다음엔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신랑 집에 오니까 이제 교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신랑 집 교회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이 어느 여자를 만났는데 다른 교회의 여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여자 청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목사님,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이랑 결혼할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정말 좋은 여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 청년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던지, 정말 교회는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신학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잘 물어왔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 청년이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오면 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이 여자 청년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를 안 하고 어떤 날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들었던 그 청년이 딴 사람 얘기였던가?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임신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 스트러글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에 새긴 결론이 있어요. 처녀적 믿음은 헛것이다.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은 처녀적 믿음하고 틀려요. 돌봐야 될 남편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그러다가 또 아이라도 낳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 유모차 끌고 기저귀 가방 끌고 그 아이 데리고 손잡고 이고지고 여기는 몇 명씩 낳으니까,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은 진짜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닌데 처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편할 때 신앙생활 좀 잘한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을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참된 경건, 헛된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27절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헛된 경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사람이 경건한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이건 내면적인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 겉으로 보니까 이 사람 기도를 한다, 헌신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경건한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보았더니 왜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던가. 마태복음 23장 한 장은 아예 통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장이 아닙니까? 그 책망하는 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과 행동은 번지르르한데 실제로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진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사기꾼은 사기꾼 같을까요? 안 사기꾼 같을까요? 세상에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사기를 맞으시겠습니까? 사기꾼이 더 안 사기꾼 같으니까 믿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사기 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그 사람은 믿어.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면이 중요한데 헛된 경건은 이 내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게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네요.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하시다가 2013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소천하신 허운석 선교사님이 새 책을 내셨어요. 그 새 책은 낸 게 아니라 그분이 암 투병하시면서 마지막 썼던 일기들을 쓴 책이에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아마 제가 나중에 도서부에다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허운석 선교사님이 암 투병을 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참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근본적인 회개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여기요. 내가 뭐 하나 잘못했다, 누구를 속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내 뿌리가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뿌리가요. 죄의 뿌리가 이 안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정욕적인 마귀의 성품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온 것이 두려움이다. 우리의 모든 죄된 행동은 두려움이다. 남을 의식하여 하는 행동은 모든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삶을 한 가지 얘기해요. 선교사로 사는 나 역시 그랬다. 왜 그렇게 좁은 집에서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일지 모른다. 선교사가 이렇게 사느니 저렇게 사느니 하는 말로 정죄받는 일이 두려워서였는지 모른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속 편했던 것이다. 내가 큰 집에 살았다간 후원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지, 무의식이었을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늘 가리고 산다.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내면으로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느냐. 진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경건하다고 속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혀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는 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이요, 바다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혀에게요. 어떻게 속는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고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신앙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한다? 아니, 성경 공부를 참석했다? 아니, 나는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하는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내 마음 가운데 왠지 꺼름직하거나 내가 왠지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입으로 반대로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더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는 개업 예배 하시는 분 별로 없으니까, 예전엔 개업 예배 참 많이 다녔어요. 개업 예배 가실 때마다 그 개업 예배를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체가 잘 되면 나중에 선교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을 벌면, 이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돈을 벌면 제가 크게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을 감추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셉니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한꺼번에 한 판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판에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와, 그렇구나. 우리가 말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까? 말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다고 헛된 말들을 막 던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이 던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노멘, 이거예요. 그럼 많은 순간 우리가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줄 거 아닐까?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 숨에 달려 있는데요, 이 숨이요, 이 숨만 딱 끝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입을 꽉 틀어막아서 한 3분만 지나면 우리는 지금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연약한 부족한 우리 자신을 뭐가 믿을 구석이 그렇게 있다고 입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경건이 아닌 참된 경건을 가지는 그 사람들은 일단 입을 다물어야 돼요. 헛된 경건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입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가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문제에 빠질 때에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사님일 수 있고 직분자일 수 있고, 즉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혀에 재갈을 물려서 그래요. 왜? 말하고 싶으니까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경건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입술이 다물어져요. 입술이 다물어진다는 게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이 열려져야죠, 당연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을 하라고 할 때는 아멘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혀에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제가 실제로 목회자니까요. 누구보다도 말할 장소가 많고 말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했던 말 중에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이 많을까. 실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그 새가족 모임 할 때요. 어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오늘 꼭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잘못 대답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이 두려웠는지 마음이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결혼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와 결혼한다면요, 책임질 준비가 돼 있으면 해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순간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케이스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남자인데 여자 청년을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여자인데 남자를 데리고 오느냐? 거기에도 실은 많은 책임과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선택한 만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설까요? 멈출까요? 아니면 가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평탄한 고속도로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막는 길로는 절대 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순간이 이 혀에 재갈을 안 물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요. 헛된 말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마음을 속이지 않고 혀에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봐야 돼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27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 66권, 너무나 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율법사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도리어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사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실은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야고보서에는 형제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힘으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참된 경건의 모습 27절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 즉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었다, 탁월하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예비되었다라는 뜻인데, 거룩한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의 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책,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 바로 드디어 구원을 시작한 책입니다. 구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바로의 압제에 있던 사람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켜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의 책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나온 책이 무슨 책이죠? 레위기. 레위기는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율법에 대한 책이에요. 먼저 제사가 나오고요, 절기가 나오고요, 율법이 나와요. 그럼 왜 제사가, 절기가, 율법이 나올까? 간단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나가라.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서 지난 일들을 다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소망의 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닌 천국의 땅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는 어디도 약속의 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참된 경건은요, 뭐 복잡하게 이 일, 저 일, 이 헌신, 저 헌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묵상을 해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민사회에 와 보니까요, 이민사회의 특징은 무슨 모임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77 모임이 있더라고요. 77년 이민 동기회예요. 예, 그 모임도 있어요. 양띠 모임도 있더라고요. 양띠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동기, 띠가 같거나 뭐 향후회가 있어요. 호남 향후회, 충청 향후회, 영남 향후회, 경기권 향후회, 강원도 향후회, 하여튼 향후회가 있어요. 동문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교 출신이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다, 동문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취미에 따라서 뭐 골프 동호회, 족구 동호회, 뭐 동호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임에 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이유는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 모임에 가서는요, 내가 골프를 치기 좋아하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동문회 가서도요, 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얘기하면서 그냥 옛날 얘기 하면서 이 뭐 술도 한잔 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는 게 동문회예요. 동양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 뭐 이민사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모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행복할 수 있는 모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틀려요.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아니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면, 이 말은 지금 환난을 당한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셀리더를 보면은 셀리더 분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진짜요, 마음에. 그리고 셀리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실은 셀리더들은 작은 목회자예요.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오랜 신앙이 오래되었고 또 신앙이 좋아지고 또 교회에서 시켜서 셀리더가 된 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셀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책임이 어깨에 얹어졌고 그 책임을 완수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셀리더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고 평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1년을 지나다 보면요, 어느 셀에 누군가의 문제가 생겨서 뭐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셀리더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 함께 동참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한두 번 그렇게 동참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올해의 내 셀의 셀원이 되어서 처음부터 그 무거운 짐을 1년 동안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셀리더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셀리더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경건을 소유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편한 일만 신앙생활하면서 한참 하다 보면요, 진짜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요, 내가 싫더라도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그냥 동참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셀 보고서를 좀 써달라. 할렐루야. 죽어라 안 쓰는 거예요. 죽어라. 예. 목사님이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데, 목사님 할 일이 많으시니까 동참하지 말고 제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기는 한데, 가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면 좀 써주시면 저도 동참할 수 있는데, 별일이 없으면 없다고 써주시면 되고요, 별일이 있다면 그 별일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별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누군가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연민의 정이, 함께 공동체의 정이, 자비의 마음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보고서를 꼭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네요. 네. 예. 주여. 또 아니야라는 소리를 또 거기다가. 네.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게 이웃을 향한 참된 경건이래요. 그래서 일부러 찾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혹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셀 교재 4번 문제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삶에서 아직도 세속적인 물이 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속이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그 화장 뒤에 감추어진 민낯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단의 마수가, 사단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크게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땅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늘의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삶은 지금 고난받고 애쓰고 증거하고 순교당하고 인내하는 것, 그게 땅의 삶이고요. 하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 가운데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시대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은 물러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든 한국이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믿고 싶은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진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호주 와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이 시민권자들은 투표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투표 안 하면 벌금이 나오든지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100번 맞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래요. 사업장이나 직장은 치사하고 더럽고 피곤해도 제 시간에 나간다. 문을 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은 피곤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뭐 별소리가 다 들어도 제 시간에 문을 열거나 나가요. 두 번째, 내가 진짜 사고 싶어하는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삽니다. 맞나요? 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시간도 없고 힘들고 몸 아프다고 해도 꼭 빼내서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꼭 그 일은 쟁취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치사하고 피곤하고 더러워도 제 시간에 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것. 예.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걸 육신을 세상이라고 바꿔서 한번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세상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진리가 아닙니까? 예. 세상이 내 삶을 확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때 예수님은 몸 찢겨 피 흘려 자기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부 주신 대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찢겨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게 진젠도르프 백작이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고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지만 저도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먹으면서 준비했어요. 아,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에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끊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다가오니까요. 예. 핸드폰은 정말 좋은 기계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 핸드폰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된다는 건 아십니까? 이제는 큰 노트북 펼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만 열면 세상이 열려져요. 세상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통하는 그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끊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하지 않으면,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드디어 남북 대통령, 남과 북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에 가면은 선이 하나 그어진 거 아시죠? 휴전선이 그어졌어요. 자, 그 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쪽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남쪽에서 살던 사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남쪽에서 누리던 자유를 다 내려놓고 북쪽 공산당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북쪽에서 살던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자기를 뭐 직장, 일,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다 자기의 일들을 강요하던 그 공산당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남쪽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남쪽과 북쪽에 반씩 발을 걸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쪽 군인들은 북쪽 경계선 위에서 있고 남쪽 군인들은 남쪽 경계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영적입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고보 사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어요. 그렇구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경건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땅에 몸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나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야. 내가 속한 곳은 천국이야.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은 순례자가 이 땅을 떠나서 천성까지 여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땅을 일컬어서 세 글자로 장망성이라고 얘기해요.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가 가는 그 목적지는 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린 나그네예요. 우린 순례자예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순례자의 삶을 사시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